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하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에 또 유대인들이 주신 절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들, 첫 번째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6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된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도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그런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이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밤낮 주야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8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입성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소출을 하게 되고 그 알곡을 창고에 가득 채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억, 감사, 그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는 분명히 와야 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 깜짝 놀라.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와보니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세 번째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엄청난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수장적 축복이 뭐냐면 사도 1장 3절 감람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갈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 수장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전에는 맥주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 맥주 주일이나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분리시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로 합치자 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옛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이 맥주 감사주일이요.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단순히 기념회가 될 일이 아니지요.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지금 사도 그리고 제 아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잡히냐면 과거의 상처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 받을 응답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며느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미래 응답을 얘기하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애굽의 430년 노예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 과거의 노예 포로라고 하는 그 과거의 상처에 꽉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 안 돼. 지금 제자인데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느냐? 실제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현재 뭐죠? 로마 속국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방이 됐으면 과거에 그 축복이고 감사하고 이럴 건데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렵다, 힘들다, 그게 상처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경제 축복받으라 하면 감사하다 그러고 그게 우리가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과거의 상처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훈련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제 아들 속에는 아직까지 과거의 그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예수 믿습니다. 몇십 년 설교 들었어요. 또 우리가 몇십 년 훈련 받았어요. 여전히 과거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 동굴에서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으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이 과거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망할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그 체질, 그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뿌리, 사단이 심어놓은 망할 체질,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여러분 아무리 훈련 받고 해도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이거 안 바뀌면 결국은 다 해놓고 내가 각인된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각인된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질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특히 우리 연세가 이제 60, 70이 넘으신 분들은요, 사실상 우리 속에 너무 잘못된 사단에 틀린 각인, 또 다른 뿌리, 그럼 망할 것으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나이 70, 80 딱 넘어가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옛날 그대로 딱 돼가 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 체험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성령 내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데인데 나를 몰라.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나를 모르니까 과거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틀린 나, 거기 딱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런 말씀 듣는데도 이게 참된 나가 발견 안 되니까 이게 늘 틀린 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아무 미래 소망이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런 엄청난 나인데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그 사단이 심으는 틀린 각인, 그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물론 메시지 들으면서도 빠져나오지만요, 실제로 내게 돼야 돼요. 메시지 아무래도 훈련 안 받아도 그러면 진짜 갈보리산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응답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미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게 내게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잘못된 사단의 각인 속에 딱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참된 나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지.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사랑 확정하셨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저주받을 이유가 없을 만큼 저주받을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24절 한 가지만 하면 믿기만 믿더라. 믿는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십자가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과거에 자꾸 현실에 묶입니다.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랬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어 가실 내가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예수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된다 된다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여러분 어제 임봉수 권사 간증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만난 분이 누구냐? 임봉수 권사예요. 저를 철저히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임봉수가 어제 그러더라고. 내 인생의 멘토가 우리 목사님이다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가 나를 떠나고 싶어가지고 하루 좀 빨리 떠나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 안 만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독하게 또 엮어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내 인생의 멘토라는 거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멘토가 안 멘토고 그거 뭐 부족하니까요. 그럼 본인은 그 말은 그렇게 지독하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과거에 묶였던 내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요?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랬습니다. 그분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시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정말 안다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내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이 거하시는 것을 뭐죠? 내 안에 하나님 누구냐? 더 중요한 거.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질 줄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성령이 내 안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늘 우리 수준은 과거에 묶이는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 특히 성령의 내주, 이 비밀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는 또 과거의 동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느냐? 왜 우리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의 질문 수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한 기다리라, 맨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 들었자마자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굉장한 상처에 다 묶여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 이 문제, 이 질문의 수준이요 뭡니까? 그저 문제 해결하는 수준. 어차피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 해결돼야 돼. 우리 수준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예수님인데도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아내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우리 경제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노? 이것 때문에 늘 시험들 갈등하고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수준, 내 기준에 걸려가지고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래 평생 세월 보내다 죽어 천국 가잖아요. 제대로 올바른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거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요 그 속에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을 벗어나라. 여러분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이 뭡니까?
세 가지 올무입니다. 그렇죠. 늘 뭐죠? 창세기 3장 수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수준으로 살다가 망할 수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직 나야. 창세기 6장 오직 먹고 살아야 돼. 이 수준. 악들 돈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수준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단의 함정에 걸리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수준이 안 바뀌니까 늘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6가지 불신자의 틀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12가지 문제랄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지금껏 훈련받고 은혜 받고 하면서도요, 지금도 12가지 그 사단이 만든 그 수준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되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그 망할 창세기 3장 그 현장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 삼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안 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자기 수준이야. 먹고 살아야 돼. 늘 자식 걱정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박살냈습니다. 철저하게 불가능 속에 집어넣어 무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롯을 데려가 롯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들죠. 애굽 내려가지고 하갈 들은 하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얼마나 문제 많이 왔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가지고 막 했는데 한 면을 더 큰 문제만 생기고 더 큰 어려움만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제 아무 희망 없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거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수준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할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하니까 막 두 마디도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막바로 그냥 막 칼과 장난하는 거다. 그냥 진짜 수준이요.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이제야 이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 말이야. 언제까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막 과거에 막 실패했잖아요. 사람 죽이고 막 40년 동안 막 미대한 광야에서 막 어떻게 무일푼으로 막 저가택 생활하면서 막 나는 막 무능력하고 나는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실패 인생이야. 이 자기 수준이거든.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네 내려가서 내 백성을 빨리 건져내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왜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모세는요 늘 자기 수준 실패했던 안 된다는 수준 이게 막 다 이렇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잖아. 그렇죠. 그때 부인이 뭡니까? 남편을 결국 살리는 부인은 모세라면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모세가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바꾸라. 여러분 제 아들 보세요. 제 아들 늘 뭡니까? 돈 걱정, 세상 걱정, 이런 수준에 살던 그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랬냐면 마태복음 28, 19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 15절 모든 만민, 4절, 8절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제자의 수준과 그 예수님의 수준은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은 뭐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여러분, 나 수준, 우리 수준, 내 기준, 우리 기준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울산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울산에 살지만 울산 수준을 못 벗어나면 절대로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틀렸던 얘기가 아니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경 체험인데 그 성경 체험 가운데 성령의 인도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고 통달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기준, 내 수준을 확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엄청난데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수준은 늘 뭐 그 돈 줬나 안 줬나 응답받나 안 받나 문제 해결된 이 정도의 어떤 기준과 수준이었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적어도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죠? 뭐 또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귀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스스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석설의 성인도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일장 13장 1절 4절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이분들이 성경기도 방이 얼마였냐? 금식기도.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시킨 일 내라. 내가 보내는 장소에 가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요. 사람, 일, 장소까지 정확하게 딱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하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고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세계복음하셨는지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설 만큼 진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될 만큼 여러분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무능에서 벗어나라. 사도행전 40장 20절 31절 보니까 야고보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니. 참 부끄러운 어떻게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가 숨겨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벗어났다. 기도응답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로로 지금 잡혀가 직전이에요. 그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손님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것 할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되 나는 늘 무능해.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늘 가난해.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기적 아니에요. 아버지는 재벌인데 아들 거지야. 그걸 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인데 막 어떤 병 고쳐. 아들은 늘 시럽 아파 죽고 가.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지 마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언제 예루살렘 회복되겠습니까? 이 수준이요. 오늘날 무능한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무능이 치유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어떤 무능요? 영적 무능. 그리고 정신적 무능. 늘 나약해. 조그마한 얼음 그걸 이겨내지는 못해. 어떤 사람은 문제 오기 전부터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문제 오기 전에 문제 미리 걱정한다. 우리 속에 있는 우울증, 조울증, 이게 전부 뭡니까? 정신적 무능입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삶의 무능. 우리 삶이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질병 속에, 실패 속에, 경제 무능, 늘 가난해. 여러분, 제 아들이 이런 무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무능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능에서 치유받아라. 여러분, 이런 무능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도 보좌에 앉아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정말 무능한 우리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무능한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의 무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오순절 성령 체험 가운데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뭐죠? 명령이에요. 그럼 나는 절대로 증인 될 수가 없어. 철저히 어떤 증인? 안 된다는 증인, 무능한 증인, 실패의 증인. 그거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랬죠? 내 증인 되라. 그러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두 가지. 그 안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우리의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저는 막 철저하게 정말 완전히 인생 바닥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철저히 깨달았었어요. 나는 절대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성령 충만 아니면 난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취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이 치유되고,
여러분 정신적인 삶, 경제 모든 무능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능한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무능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무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무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신 권능을 딱 받게 되면 여러분의 무능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는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무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인정하는 것과 그게 사로잡히는 다릅니다. 사로잡히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열등과 비교시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그 동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여러분 무능하다 할 때 꼭 우리가 뭡니까 막 어려움 당해 무능이 아니에요. 사단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여러분 막 저주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있겠냐? 돈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뭐가 이기겠어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철저히 무능한 존재예요. 그거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나의 무능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고 특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무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무능했던 내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제가 지금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던 나, 철저하게 무능했던 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였다. 지독하게 안 되는 나였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 정의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과거의 무능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나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답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임복수 권사 어제 집중적으로 간증했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 탁 시키는데 저는 그냥 안 시키고 외울 게 너무 많았어.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외우게 만들고 6단계 이후는 이제 응용이니까 그 자기 생각했대.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런데요, 이 인권사님 또 뭔가 다 하는 성격이 있어요. 막 쉽게 포기하고 막 악바르게 좀 살아왔거든요. 완전 뭡니까? 불뿌리 인생이라 그럴까? 그 속에서 막 살아올른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그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복수 권사가. 기도는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머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녹음을 시키자 해가지고 녹음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또 우리 무구동에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외우고 다 외워버렸어. 지금도 외운답니다. 근데 그랬지 인권사님만 되면 우리에게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 거기다 정인이다 정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절망을 주는 정인 말고 야 인권사 되는 거면 나도 얼마 될 수 있겠다 해보자. 그거 얼마나 축복된 정인이에요 그거. 제가 그런 정인이라니까요. 제가 정말로 그런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뭐 예수 영접하고 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그리고 이미 성령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에 나가시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야. 막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러나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일장 13절, 1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약속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기다리라. 약속을 붙잡았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나의 무능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울산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그걸 기다리세요.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오직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좀 바꾸세요. 무능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 좀 바꾸시라니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러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우리가 똑같은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 5가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5가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바람 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15나라 모든 문이 열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삼천자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5가지 능력. 그래서 나의 무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번 주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해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것.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당연한 것. 주부는 주부로서,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당연한 것을 해라. 유 목사님은 중고등 맡았을 때 부산에 중고 다 다녔댔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딱 보입니다. 진짜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면요, 내게 필요한 게 딱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면 반드시 절대적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이번 한 주간 우리 산업, 또 핵심 메시지, 또 우리 전도학 메시지, 그 세 공통된 단어가 당연, 필연, 절대예요. 이 3가지를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33 운동을 전개하는데 D-Day가 언제냐?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그때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게 됩니다. 333 운동이란 말은 30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하루에 3번 그리고 3명 교회화시킨다. 그게 바로 333 운동입니다. 30명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필요한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교회와 3명만 시키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여러분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3 운동에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과거, 나의 무능, 또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333 운동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하신 그 마가다락 임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고 나의 수준,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권능받아 나의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울산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33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30명 전도 대상자 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우리 세명 교회와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절대적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